자, 이제 열매 시리즈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부터 대강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우리가 열매 시리즈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올 한 해 설교의 그 시리즈 설교는 거의 이제 마치게 되어집니다. 이제 대강절부터는 성탄 관련된 시리즈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제 설교가 마무리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이 가을에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가을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들로 그렇게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열매를 맺었는데 주님께서 보실 때에 좀 흠이 있다, 부족하다, 이거는 좀 가치가 없다, 그런 열매들 맺어가지고 그 열매들 가지고 주 앞에 서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왕이면 주님께서 보실 때에 야, 정말 내가 보기에 흐뭇하고 좋다, 그렇게 인정하실 만한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열매 시리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맺어야 될, 그리고 꼭 맺어야 할, 그리고 필연적으로 맺어야 할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그래요. 우리가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성품의 열매도 맺어야 되죠. 또 우리가 어떤 수고하고 충성한 것에 대한 열매도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본질적인 힘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맺는 모든 열매들이 가치가 있어지고 비로소 의미 있어지고, 그 열매를 통해서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한 3주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성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또 부활과 영생의 복을 확정받은 우리 성도의 삶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화의 과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은 이 광야와도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재현해내는 성화의 삶, 그 과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는 그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로마서 7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의 역사에서 우리로 무엇을 맺기 위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그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존재,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6절의 말씀에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의 빛을 비추임 받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으로 전환되어진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완전 죽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 육신의 효욕을 따라 살아왔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추구하며 썩을 인생들, 죽을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왔던 우리 인생들이 이제 완전히 죽어버리고 이제 다르니 누굽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가 가서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한 이 생명의 열매 맺게 되어진 존재로 변화되어졌다. 따라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의 삶은 구원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 그것을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결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은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로 나타난다 말씀했죠. 9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금지할 법이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사람에게는 이 열매가 당연히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어하거나 통제하거나 가로막을 것이 하나도 없고 이건 당연히 맺어지는 것이다. 이걸 금지할 법이 없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사람이 확실하다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겁니다. 왠지 자신이 없어져요? 네,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사람 확실합니까? 분명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고백이 분명하고 진실하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는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떤 한 가지라도 맺어지기 시작해야 되고, 또 맺어졌고 또 이런 맺어진 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지금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해요.
옆에 있는 분 얼굴 좀 보세요. 많지요? 그래요. 그만 보세요. 그래서 민망해지니까. 너무 많단 말이죠. 그 주렁주렁 맺혀있는 열매들, 이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굳이 그 사람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고백하지 않아도 그 보여진 열매를 가지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그 열매를 통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 확신하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진다. 그걸 금지할 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이런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아이들의 경우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조금 더 풀어서 여러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소욕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는 좀 알기 쉽게 몸의 나쁜 행실을 버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몸의 나쁜 행실이고 육체의 소욕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실체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어떤 전에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인류와 같이 무슨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 육체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육체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그렇게 말해요. 로마서 7장 5절에도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해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로마서 8장 6절로 8절의 말씀에서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는 그런 죽은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 존재였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를 주도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죄였습니다. 죄는 우리 인간의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켜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지배해왔죠. 흉악한 죄의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결박당한 채 그래서 우리는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피할 길이 없는 존재가 된 거죠. 지금도 수많은 인생들이 이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켜주는 죄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사망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이런 육체의 소욕들을 경계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소원하는데 우리가 그 소원하고 원하는 것만큼 간구하는 것만큼 성도로 구별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육체의 소욕을 버리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이 죄의 옛 생활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불쑥불쑥 고개를 들고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스스로 경계하고 스스로 여러분들 괴롭고 스스로 번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래도 예수 믿은 사람인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사람인데 근데 아직도 내 안에서 이렇게 육체의 소욕들이 들끓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내 스스로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거 생각할 때 얼마나 여러분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힘들어합니까? 어제 여러분들 그 힘들어하는 모습이 다 지금 얼굴에 나타난단 말이죠. 너무 피곤해가 밤잠을 못 자가지고 그 괴로움 때문에 피곤해가 지금 다 눈을 감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괴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단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불완전한 모습을 틈을 타고 들어와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체의 소욕을 맺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보다도요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노력이 더 큽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기 영혼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만 사단의 노력만큼 그 이상으로 한다 그러면 사단은 결코 여러분의 삶을 해하지 못합니다. 위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근접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허용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고 영생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은 다 하지만 그러나 그만큼 우리 영혼을 지키기 위한 그런 영적인 노력, 영적인 몸부림, 영적인 갈망이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노력보다도 적을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는 듯한 느낌, 그냥 내버려 둔 듯한 느낌,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저는 가만히 있을게요 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무기력하게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는 육체의 소욕이 우리가 가져다주는 그 미혹의 그 힘이 강렬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세상에서 즐겼던 모든 쾌락들이 있잖아요. 즐거움과 만족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오랫동안 우리가 길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쉽게 포기를 못합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기 이전에
또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저질러 왔던 그 육체의 소욕들이 가져다주는 그 달콤함들이 있거든요. 만족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자기 자신이 방치되어 있었고 노출되어 있었고 심지어는 거기에 습관화되어져 가지고 거기가 그 육체의 소욕이 가져다주는 그런 위로와 적당한 만족에 아주 익숙해져 있어 가지고 그것을 포기하는 게 너무 어려운 단계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저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 문제 앞에서 단번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그 치열한 가나안 정복 과정을 거쳐서 이제 비로소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에 갔을 때에는 거의 하나님의 왕국이 거의 완성되어진 그런 단계였거든요. 수많은 시련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을 통해서 그런 연단과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분명히 확고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온 겁니다. 지금 막 출애굽한 시기가 아니란 말이죠. 이제 40년 동안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이제 훈련을 받을 대로 다 받아서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당당한 자세와 위용을 갖춘 그런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권면합니까?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가 언제까지 이 하나님과 이방의 신 앞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오늘 한 가지 선택해라. 이방인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나와 우리 가족은 우리 가문은 하나님만 섬기기를 결정했다. 이것이 다 여호수아의 선언이고 권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서 이제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가서도 여호수아 눈에 보기에는 여전히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권면을 하고 자기는 그렇게 솔직히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근데 똑같아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도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오랜 시간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 40년, 어떤 분은 예수 믿은 지 80년 됐다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는 그런 견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근데 그런 신앙의 이력과 경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지금 우리의 믿음이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단호하게 물리칠 만한,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할 줄 아는 그런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졌느냐 라는 질문 앞에서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육체의 소욕은 제가 눈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저는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 앞에 사로잡힌 자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냔 말이죠. 그 이유는 우리 육체의 이 본성을 만족시켜주는 이 육체의 소욕들이 가져다주는 이 잠깐의 유혹, 잠깐의 위로, 잠깐의 만족, 잠깐의 즐거움, 여기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고 그것을 추구하는 우리 본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싸워야 돼요. 육체의 소욕이 많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시기, 그 다음에 악의,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거, 비방하는 거, 또 능욕하는 거, 교만하는 거, 자랑하는 거, 악을 도모하는 거, 부모를 거역하는 거, 우매하는 거, 배약한 것, 무정한 거, 무지하면 다 이게 다 불의한 것이라고 육체의 소유라 말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서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육체의 소욕이라 우리를 잠시 약간 만족시켜주고 그래서 우리 영혼을 빼앗아가는 노략질해 가는 이런 육체의 소욕의 열매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은 불의한 사람이다, 불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들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결국 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지옥 멸망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요. 눈을 크게 뜨고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다 같이 읽자고 했는데 저만 읽었네요.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갈라디아서 6장 8절. 갈라디아서 6장 8절. 그 다음 거예요. 그 다음 거. 다음 거.
제가 중간에 이걸 쭉 하고 그냥 넘어갔더니 네, 지금 PPT가 조금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요. 자,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왜 육체의 소욕을 버려야 한다고요? 육체의 소욕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생산적인 것, 생명적인 것, 좋은 것,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다 썩어질 것들, 냄새나고 악취나는 것들이라는 것. 로마서 8장 1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어쩌다 죽을 것이다 아니에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영원한 멸망과 사망을 자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누가 나 스스로 나 멸망당하기 원합니다. 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원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버리지 못하면,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소유로 받아들일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소개했던 육체에 많은 소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소욕들 한 가지라도 걸리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기 우리가 완전했으면 좋겠는데 완전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괴롭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우리 실체적인 존재성이란 말이죠. 본질적으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넘어설 수 없는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우리가 머물러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범할 수도 있는 육체의 소욕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버려 두거나 그냥 우리가 선뜻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육체의 소욕이구나 확인하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물리치려고 하는, 의도적으로 경계하려고 하는, 의도적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투쟁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가져다주는 그 잠시간의 그 위로와 만족과 즐거움 때문에 그래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그냥 슬쩍 그냥 한 발 묻어가려고 하는, 그게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삶은 이거 투쟁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지, 구별된 사람이지. 그러므로 내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죄악된 세상 속에 머물러 살고 있기 때문에 맺어질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고 있는 약한 영들의 그런 유혹들에 대해서 우리가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배격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를 반드시 죽게 하는 이 썩을 것들을 우리 한가운데 맺게 한단 말이죠.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아이고 내가 이런 열매를 맺고 있었네. 그럴 때가 오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서 정신 차리고 육체의 소욕들을 멀리 하실 수 있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제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뭘 따라 행하라고요? 그래요.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그 말일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첫째는 육체의 소욕을 버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live by the spirit 그렇게 얘기 나와 있습니다. 너무 빨리 읽었어요? 네.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원어 헬라어를 보니까 퀴노마티 페리 파테이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써있죠 여기? 네? 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이거는 성령으로 인해서 걸어가라, 그런 뜻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걸어가라.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문자적인 해석이 더 어려워요, 그죠? 이 성령으로 산다는 게 뭐냐, 성령으로 따라 걸어간다는 게 뭐냐,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는 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어디를 가게 되어지면 아이들이 행복한 수 있는 비결은요, 엄마 아빠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가 하려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면 잠깐은 행복한 것 같고 자기 뜻이 성취된 것 같아서 기쁠지 모르겠지만 결코 아이들한테는 결코 그것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결국 아이들을 책임져 주는 것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 먹을 것도 챙겨주고 입을 것도 챙겨주고 잠자리도 챙겨주고 그의 앞으로 미래의 삶도 준비하고 챙겨주는 거죠. 그렇죠? 응?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죠. 그죠? 근데 거기서 충돌이 생겨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요 인생의 길을 잘 알지 못해요.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 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뭔가 자기들 대단히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거든요. 세상 다 아는 것처럼. 제가 학교에 있어봐서 아는데요. 아이들이요. 얼마나 교만한지. 무슨 얘기만 하면요. 제가 한마디 하면 세네 마디씩 합니다. 세네 마디. 남자애들은 그래 조금 이렇게 입이 무거워서 듣고 있는데 여자애들은 무슨 얘기를 못합니다. 알아서 좀 조용히 해봐. 목사님 얘기할 테니까 조용히 해봐. 정말 자기 알고 있는 걸 다 꺼집어내서 그냥. 근데 그게 정말 맞냐? 맞는 건 거의 없어요. 다 어설프게 들은 얘기, TV에서 본 얘기, 누가 친구들이 한 얘기, 그냥 그게 맞는 것처럼. 몰라요. 사실 우리 인생이요, 우리가 이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은 게 우리 인생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분이 다섯 분밖에 안 계시네요.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네, 많이 알고 계셔서. 우리 인생 별로 우리 자신 알죠. 여러분 몸에 있는 몸 안에 질병도 여러분 스스로 확인할 수 없잖아요. 내 몸인데 내 몸 안에 어떤 부분에 지금 병이 걸려서 어떤 부분에 괴로워하고 있는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 받고 다 그래야 알게 돼요. 그것도 부분적으로 알아요. 정밀검사도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있다고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 몸의 상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상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것보다 또 확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적은 것을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 계세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많이 알고 계시고 정확히 알고 계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시고 그것을 위해서 탄식하듯이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한다. 알지 못하면 기도하시겠어요? 응? 저도 목사로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가끔 기도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솔직히 기도 요청을 받기 전까지는 그분의 상태를 잘 몰랐단 말이죠. 제가 신령하게 산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못 해드려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러니까 특별히 기도 부탁을 하시면 그때서야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성령님은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굳이 부탁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의 상태,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 여러분 생활과 환경과 이 모든 관계의 문제를 다 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중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철학과 여러분의 관념들을 의지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성령님께 우리 주권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맞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확실합니까? 분명합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나의 주권을 붙잡아 놓고 나의 뜻을 따라서 나의 생각을 따라서 내가 경험한 말을 근거로 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당연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의지,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안개 속을 걷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미로를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미로를 걸어보신 분 있죠? 미로. 여기 가면 문이 열릴 것 같은데 딱 막상 가보니까 문 닫혀 있고 또 여기 가면 열릴 것 같아 또 가보니까 또 문 닫혀 있고 세상 말로 약오르죠. 그죠?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위에서 다 보시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야 길이 열린다. 왼쪽으로 가야 길이 열린다. 거기서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뒤돌아야 돼. 다 알고 계시는 거죠. 한 번도 가보지 않아도 낯선 여행길을 걷는 것과 같은 우리 인생, 그 인생길에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길이 아니라 행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앞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주권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성령님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불완전한 주권을 내려놓으세요.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 뿐인 나의 모습을 좀 부인할 줄 아는 겸손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합. 여러분 낯선 여행지에 가면요,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그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행 가이드의 말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신상에 좋아요. 여러분들 잘난 체하고 여러분들이 자기 혼자 막 멋대로 다니면 낯선 여행지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현지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보다도 훨씬 많이 알고 있는 분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여행자들로부터 생계의 문제를 해결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많이 걱정해 줍니다. 이번 지난 여름에 우리 지방에서 선교지, 필리핀 선교지를 저희가 방문했었잖아요. 목사님들하고 가서 이제 거기서 4박 5일 동안 이렇게 이제 보내면서 선교지 방문도 하고 선교사님에게 보고도 듣고 그 선교지에서 기도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 현지 가이드가 2명이 붙었어요. 2명이. 근데 한 분은 저는 처음에 그 현지인인 줄 알았어요. 현지. 네. 필리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죠? 피부도 새까맣게 타고요. 외모도 그렇게 현지처럼 비스무리하게 바뀌더라고요. 한국인인데. 근데 그 내용인데 그 필리핀 역사에 대해서 가는 동안, 버스에서 가는 동안에 아무도 안 들어요. 다 자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설명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민망할까봐 저는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반응을 보여야 되잖아요. 얘기하면 다 자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기억은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저도 엄청 졸렸죠. 근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자기 일 자체가 그런 얘기, 이게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공부하고, 그리고 마치 현지인화처럼 되어져 있는, 그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는 대한민국보다 필리핀을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투철한 사명의식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작년이죠. 작년에 저희 장로님하고 이렇게 같이 성지순례를 갔다 왔잖아요. 네, 이스라엘을 갔다 왔는데, 제가 그때 나이 먹고 50 가까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처음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여행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준비를 못 해가지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 다 물어봤어요. 여기 사람, 가본 사람들한테 외국 가려면 뭘 해야 되느냐 다 준비를 하고. 막상 또 갔는데 돌아온 날까지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처음 가봤으니까. 그래서 그냥 눈치로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했어요. 심지어는 아침에 호텔에서 조식을 먹잖아요. 근데 아침에 딱 내려갔는데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걸 몰라가지고 헤매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눈치껏 그냥 했죠. 근데 목사인데 체면이 그래도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물어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현지 가이드.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그분이 이제 감리교 같은 집사님이었거든요. 여자 집사님. 그래서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별걸 다 물어봤어요. 정말.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저하고 이렇게 개인적인 이렇게 자유 시간에, 담소 시간에 자기의 속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감리교 집사로서의 가정사에 대한 얘기, 자녀에 대한 문제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 이스라엘 여행 가면서 도움을 좀 받기 위해서 이것저것 귀찮을 정도로 물어본 건데, 그분은 이제 가이드로서 사명이 있으니까 저는 정말 도움을 주려고 이것저것 얘기해 줬거든요. 얼마나 솔직히 귀찮잖아요. 그죠? 가이드가 똑같은 질문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충전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와이파이를 뭐 별걸 다 물어봤으니까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걸 다 대답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가까워져서 자기 속 얘기까지 다 하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한다는 건요, 우리가 성령님 오세요 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먼저 우리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 한 발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다가가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쭤야 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우리가 소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넘어설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마침내 우리가 그 성령님과 연합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의 길로 그리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청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성도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지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듭난 생명임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징표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도의 직분과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투쟁을 했는지에 대한 이 삶에 대한 자랑스러운 훈장이고, 또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 남겨진 우리의 믿음의 후손과 우리의 후대들에게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교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악하고 폐역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불법과 불의가 주인 행세를 하는 시대입니다. 진노와 사망의 썩은 열매들이 뿜어내는 악취로 인해서 영혼의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확정받은 우리 성도들만이 이 시대와 역사를 변화시킬 유일한 해답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를 통해 허락하시는 기름지고 부요한 복을 마음껏 차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언젠가는 이 세상을 위한 하나의 미랄로 떨어져서 이 시대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세워가는 걸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반드시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에 대한 원론적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이런 육체의 소욕들을 멀리하고 경계하고 제거하고 반드시 적극적으로 우리가 몰아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결단과 투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결단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투쟁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아직도 죄의 유혹들, 이 육체의 소욕들을 주렁주렁 온몸에 달고 다니면서 나는 예수 믿은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자백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려우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희 가운데 육체의 소욕이 없을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이런 소욕들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과 권세를 힘입어서 물리치게 하셔서 성령의 수많은 열매를 맺는 성령님과 연합된 삶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